앞으로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의사의 이 한마디에 78세 김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78세, 6개월 시한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6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해요. 무엇이 그녀를 바꾸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죽음을 앞둔 할머니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36편의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인생 황혼에 만나는 하나님의 샘물. 안녕하세요. 드로모스 인생학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할머니처럼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온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입술이 바싹 마른 상황.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푸른 물과 그늘. 그 순간의 감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목말랐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몸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말입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다인가? 자식들은 잘 키웠지만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시편 36편이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년 그리고 늙은 시절을 거쳤죠. 특히 이 시편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악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거짓과 악을 일삼는 사람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못된 사람을 보면 화가 났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맞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악인들을 향해 분노보다는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악인들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 벌고 집 사고 아이들 키우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60, 70, 80년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뼈저리게 느끼시죠?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을 갖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의 건강이고 마음의 평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며 침상에서도 악을 계획한다는 것. 이는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하나이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상하고 따뜻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자하다고 느꼈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떤 분은 할머니를, 또 어떤 분은 스승님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도 깊고 넓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남편 간병하는 것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6절의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고라는 표현을 보세요.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보던 그 산이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표현을 더 깊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품어주며 키워오셨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은 이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집에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었을 때처럼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만큼 기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달콤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락의 강물이라는 표현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온다는 의미입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뻐요. 하나님과 혼자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정말 달콤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경험입니다. 9절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마음이 뛰고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 절실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죽음의 의미도, 영원의 의미도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계속하소서. 계속하소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과거에 매여 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보다 크시니까요. 둘째,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많으시고, 자녀들 문제로도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넷째, 복락의 강물을 매일 마시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말씀 읽기, 찬양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복락의 강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적인 기쁨에 더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편 36편을 통해 참으로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쉽고 서글픈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생명의 샘물에서 매일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대를 이어 계속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평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 황혼에 만나는 하나님의 샘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은혜 받은 소감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로모스 인생학교였습니다. 평안하세요.